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예, 367면인가요?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자, 함께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이런 필기 도구를 챙기시고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자, 그러면 여기 일러스되라는 것은 인용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일렀었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여기 5절 처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and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조금 더 심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설명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예.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경주를 바톤 터치를 받아서 신약 성도들이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그랬습니다. 이게 멀리 달리는 경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참을성입니다. 이 경주는 금방 끝난 경주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 참아내면서 그 2절에서 그 샘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잖아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참으셨던 것처럼 참아내고, 그렇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1, 2, 3절의 내용은 결국 신앙의 경주, 신약 성도들의 다름박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다. 경주라고 한다면 완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처음에 너무 스타트가 좋았어요. 너무 잘 달려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끝까지 참아내면서 달리기를 완주하는 것. 1등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리고 완주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절에는 우리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라 그럴까? 그 다름박질에 있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잘 참아내고 죄와 싸우되 정말 그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참아내고 달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부족하다. 오히려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아직도 달려갈 싸움이,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더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잘 참아내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잘 참아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쉽게 피곤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권면을 하시면서 잘 참아내라. 끝까지 견디라. 그런 부분에서 너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다. 잊었도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신앙생활의 실패의 이유가 뭐라고요? 듣고도 잊어버리고 잘 되새김질하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우리가 왜 포기하게 된다고요? 왜 낙심하게 된다고요? 권면해 주신 말씀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 권면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2장 5절에 일러스되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일러스되 내 아들아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잠언 3장에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잠언 3장 구약을 보시면서 3장 11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네,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읽어가다가 그 히브리서 독자들이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잘 넘어지고 낙심하고 피곤해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않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냐? 왜 끝까지 싸우지 않냐? 왜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않냐? 왜 주저앉아 있냐? 하면서 아들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냐? 구약에서부터 이미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왜 그것을 잊어버렸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힘을 그 말씀이 공급했을 터인데 네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냐,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벌써 피곤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기쁨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시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가야 할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주저앉아 있으니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구약의 잠언서를 봐라. 그 말씀을 왜 잊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신기하게도 갑자기 히브리서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구약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잠언 3장 11절을 한번 펴보시죠. 913면인데요.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구약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참 히브리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잠언서의 그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 말씀을 잊고 있었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잠언의 한 절의 이 말씀도 함부로 소홀히 여길 게 아니구나. 예? 구약의 이 잠언에 있는 한 절, 두 절 이 말씀을 갑자기 히브리서 독자에게 이 저자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왜 잊고 있었냐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냐 이 말씀을 도대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깜짝 놀랐죠? 예, 구약의 말씀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되어야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성을 가진다. 그리고 구약의 권위나 신약 성경의 권위나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구약이 열등하다거나 신약이 더 우월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구약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우리는 신약만 기억하면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구약의 말씀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오래된 말씀이니까 더 권위 있는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권위가 없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예, 신약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너희들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 잠언에 나와 있는 그 한 두 절의 말씀도 너희들이 이 신약 성도로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럽습니까? 구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구약의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할 때, 예,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 그 말은 마치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자상하고 친절하게 그런 뜻이죠. 예.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 같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자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잊지 말라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네, 너희는 그냥 신약 성도로서 뭐 학원의 학생들로서 또는 뭐 길거리에 잘 가끔 만나는 어떤 뭐 동네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아비가 그 아들들 자녀들에게 자상하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그 얘기죠. 네,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게 징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아들,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징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책망을 받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예, 이 버려진 느낌을 당하고 초라한 가운데 있게 되고, 예, 저주받고, 예, 벌을 받고, 예, 우리가 버려진 느낌을 당하는 이 곤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냐? 근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부자지간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면 이 부자지간이라는 관계의 그 공고함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부자지간의 관계 안에서 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아버지이시니까 당연히 그 아들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지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부자지간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아들 입장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니,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징계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면 금방 달려와서 건져내야 되고 어려움 엮게 해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줘야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 어떻게 아프게 만드는 겁니까? 사랑이 어떻게 가슴 아픈 세월을, 시간들을 혼자서 감내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을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오래 지켜보시기도 하고 그냥 마치 아무도 세상에 없는 것처럼 혼자 내버려 두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힘있게 또는 건강하게 또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장과 이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교육의 과정으로서 아버지니까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렇게 깊고도 넓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이 다른 이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시구나.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낳아두셨을 뿐만 아니라 낳아놓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생명의 기원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성숙해가고 생명이 더 부요해져 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인격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아버지의 사랑과 훈육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죄와 싸우고 이 땅에서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은데 부끄러운 일도 많은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고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숨이 헐떡거리지만 끝까지 달려야 되는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 인내, 참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이 쉬운 길로 그냥 버스를 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그냥 42.195 마라톤을 그 거리를 금방 달리면 되지. 왜 이걸 2시간, 3시간 걸려서 굳이 달려가야 됩니까? 내가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경기를 완주함으로써 이 경기를 쉽게 편하게 편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해내시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다듬어져 가야 되는 그 신앙의 경주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 아버지가 박수치고 계신다. 아버지가 격려하신다. 아버지가 때로는 일어나라고 책망하신다.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 왜 굳이 이걸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냐. 굳이 이걸 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 내시도록 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더 자라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 다 끝났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신음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아주 그 인생이 이 나락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온갖 대가를 다 지불하고 건져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아들은 그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냥 그 수렁에서 죄의 소굴에서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새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 자체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예수 믿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꿈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 남은 거잖아요. 그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해 가야 되는데 그 완주해 나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대로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때 이게 나를 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이게 이 버림받았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성장해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자녀들로서 변화되게 할 수 있도록 더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우리를 죄를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건져내놨는데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왔는데 계속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또 죄를 생각하고 탈출을 꿈꾸고 또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옛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연락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십자가를 참아내고 완주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여기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다.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아버지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지간의 이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셔서 우리가 신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절대자로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든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요구하신다. 그 얘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5장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건데 왜 잘 안 되느냐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경고를 주셨나요? 첫째는 우리가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경히 여긴다. 그걸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 하고 중히 여기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의 죄를 살피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놓고 하는 이런 기회로 여기지 않고 우연히 일어났다.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너무 경히 여기서 문제고 두 번째는 너무 중히 여기는 바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이 주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포기야, 마음이 무너지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꼴까지 당하니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겠다 하고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섭섭해서 그 하나님을 잘 대면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너무 경히 여기거나 너무 중히 여기거나 그래서 쉽게 생각하거나 주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나 메시지를 발견하지도 않고 그냥 둔감하게 그냥 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경성하지 않고 헌신을 다짐하지 않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히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이러는 경우 둘 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제3의 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징계를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다루시고 사랑하시는 채찍질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질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다. 나를 더 단련시키고 무장시키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일들을 잘 참아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당연히 그 아들에 대해서는 채찍질 하실 수 있다. 회초리를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 어려움이 내게 생겼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될 대상이죠. 두 손 두 팔 벌려서 그 어려움을 감사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기회로 오히려 축복된 기회로 삼아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버려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당신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실패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당신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5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그것이 문제였는데 그 잊어버린 말씀이 잠언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잠언 3장 11절 12절을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그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가 그 저자의 아들들, 저자의 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왕이라면 왕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왕이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가, 솔로몬 아버지가 그 자식들,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너희가 그 말씀을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잠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그 솔로몬이 솔로몬 자녀들에게 한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독자들에게도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히브리서의 1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권면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신약의 성도들도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2차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 징계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징계를 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숙제를 주셨는데 그 숙제를 안 하면 그 숙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 숙제를 선생님께서 내주셨을 때는 이 숙제를 억지로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준 숙제가 아니라 이 숙제를 하고 나면 어떤 개념이 파악되고 또 연습을 통해서 숙달하게 되고 그 숙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성장해라고 그 지식을 너희가 가지도록 숙제를 내줬다면 그 숙제를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제를 안 하면 그 숙제의 결과로 얻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또 숙제가 자꾸 쌓이면 숙제가 자꾸 미루어지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면 이게 진도가 너무 처지다 보면 그때 주어진 숙제를 그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성장할 단계마다 성장이 없고요. 또 해야 될 숙제를 안 하고 있을 때 가지는 그 지옥 같은 마음, 그 사나운 꿈자리, 이런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벌어지잖아요. 아버지가 내어준 그 태스크를 자식이 잘 감당해낼 때 아버지가 그 사랑과 기대를 통해서 또 다른 또 축복과 배려와 격려와 자랑스러움과 이런 관계의 증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숙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과정과 성장과 그 관계의 문제지 이게 어떤 일을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일들을 참아내고 잘 감당해서 그것이 주는 결과가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흡족하실 거 아니에요. 잘 감당해내었다. 기대와 사랑의 그 애정 어린 눈으로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상급으로 보상으로 더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숙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참아내면서 그 숙제를 감내해냈던 것에 대한 기특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 어떤 보상 숙제 이후의 결과 때문에 주는 어떤 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의 증진과 깊어진 사귐이 주는 축복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지간을 확인하게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고, 징계를 받으면 또는 무너지고, 징계를 또 아버지께서 주신 징계를 경히 여겨가지고 소홀히 해버리고, 이러면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어요. 관계가 오히려 끊어져 버리죠. 너무나 괘씸하잖아요. 이런 징계를 줬는데 잊어버리고 쉽게 생각하고 경히 여기고 그러면 내가 이런 유익을 주려고 이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징계가 없다면 이건 아버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이 부자지간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징계, 참음 이런 말들이 사랑, 채찍질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섭섭하겠죠.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하겠죠. 안 그러면 이 관계가 이해가 안 되겠죠. 무슨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어린 시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말이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그 말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7절의 하반절과 8절의 상반절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돌려놨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아들이면 누구나 다 징계는 받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관계는 친아들과 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랬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 말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였거니와. 그리고 그들은 잠시잖아요. 잠시. 일시적으로 기껏해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들은 다분히 부모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마음이 앞서서 자식들에게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자, 아니면 보상 심리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기대를 채우고자, 이런 경향이 많아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된 상태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많은데, 오직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의 유익의 가장 최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결과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죄의 수렁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좀 이따 천당만 가면 되나요?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았다는 뜻이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죄를 처리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이미 거룩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이 남은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께서 프라이드를 느끼실 만한 그 아들로서 자라가는, 때를 벗는, 죄를 씻어내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영광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도 그 오류가 없이,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완벽한 아버지로서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하시면서 그 모든 자신의 그 교과 과정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교육의 그 모든 커리큘럼들을 완성해 가시면서 때를 따라 아프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 또 인내하게도 하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마음의 어려움들도 주시고 육체의 고난도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잠시 당시에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어떤 당장 무슨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의로움을 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안 되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 없죠. 다른 관계들은 다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비극적인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죠. 평강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편리,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이런 면에서 그 평강, 세상에서는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는 것, 우리가 질병의 병상에 누워서도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이 징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12장 11절에 연단, 훈련, 단련, 이런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사실은 안 했는데요. 이 징계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징계 그러면 너무 센 번역입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징벌적 단어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는 징계, 어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징계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무 센 번역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영어로는 디스플린이잖아요. 훈육, 연단을 받는 거. 이 헬라어로는 이게 그 파이디오라는 파이디온이라는 말 아시죠? 파이디온은 어린이라는 말인데 이 파이데이아 이것은 이제 명사형으로 교육, 훈련, 바르게 함, 양육 이런 뜻이고 파이디오 하면 아이를 훈련시키다, 아이를 가르치다, 아이를 교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이디오 아이를 가르치다, 아이를 훈련시키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벌한다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서 어긋나지 않도록 제대로 잘 배우는 거 이것이 이 원래 그 징계 이 파이디오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할 때 그 가르침을 받아 모든 지혜를 잘 배우는 거 이게 파이데이아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았다 할 때 율법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음한 교훈을 받았다 할 때 그 교훈을 받는 거 잘 가르침을 받는 거 어떤 문화나 어떤 왕궁이나 어떤 그 집안이나 이런 환경에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침 받아서 성장하는 거 이게 원래 그 파이데이아의 뜻인데 이 징계라는 번역보다는 양육, 훈육이 좋겠네요. 훈육. 이 파이데이아 여기서 왜 그 소아과 이런 말, 그 피디애트릭스, 피디애트리, 소아과 의사, 피디어트리션 뭐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파이디온 이런 그 헬라어에서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소아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배우게 만들고 어린아이가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나이를 훈육하고 어린아이로 내버려 두지 말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징계의 의미인데 이 한글 번역이 징계하니까 반드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으로 징계를 받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써 있는데요. 그 반대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으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과정을 참아내는 거잖아요. 다시요. 12장 7절을 보십시오. 12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랬는데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 징계가 내렸기 때문에 그 징계가 다 내려지도록 참아내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참아내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바른 번역이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지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오히려 당연한 징계는 어떻다고요? 필연성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성, 필연성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더 아들을 잘 성장시키고 잘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로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벌을 해벌시키기 위해서 그 징계 내린 것을 풀기 위해서 그냥 견디고 참아내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반대로 연단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훈련과 단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참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것은 환영의 대상이지 기피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연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연히 나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에게 생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생기는 아니면 난 받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단계 자라게 만드시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고 이것을 감내해내시고 참아내심으로써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실 때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상하다.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또 생기냐? 오늘은 이 병 고치고 내일은 저 병 고쳤는데 모레는 또 이 병이 일어나고 또 저런 일이 일어나고 또 병원 가고 자꾸 이런 일이 연달아 나쁜 일이 생기는 걸 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괴롭다.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교회 갔더니 괜히 예수 믿었더니 괜히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더 예배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섬긴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리기는 그냥 또 어려운 일이 연달아 생기니까 이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그 허들 경기를 하는 것처럼 장애물 경주처럼 하나 뛰어넘었는데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이 완주하기 위해서 또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을 뿐이지 이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뛰어넘으셔야 되잖아요. 뛰어넘었을 때 이 완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이 경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두 팔 벌려서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넘으셔야 된다고요. 왜 자꾸 장애물이 또 생기냐 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로서의 그 기다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잘 감당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